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소위 정통 유대교에 속한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던 자들이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이냐 하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장로란 교회의 직책이 아니라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관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씻는 것, 이러한 것을 정결규례라고 하는데 이 정결규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원천이 무엇이었느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 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아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손을 씻었느냐?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라는 상징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가 가능하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손 씻음이 상징하고 있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성전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 규례였던 것이 손 씻는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 위생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지나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손 씻는 것이 마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뿐 아니라 식사 법규로까지 그리고 그릇 씻는 규례로까지 이 전통이 확장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죠.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었더라.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지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정결의 규례를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도로 규칙을 세분화해서 많이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규칙이 되려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규칙이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되므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었고 형식과 전통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마음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여,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자여, 입술로만 즉 말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주지 않는 자여, 너는 위선자다. 그러니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너희들이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럴듯한 외형의 모습은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의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의 마음 상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 각자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빠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있다.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보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전심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찬양 부를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올라가는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내려오는가? 기도할 때에는 어떤 외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줄 아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가? 자, 기도하다 보면 뜨거운 눈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눈물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주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때, 그래서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전혀 통함이 없이 예배 자리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있기만 한다. 외형적인 껍데기만 나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물질로 잘 섬기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룰, 교회의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7절 말씀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란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장로의 전통을 말합니다.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오는 관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수없이 많은 율례와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규정들을 시간이 거듭함에 따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서 결국에는 본질과 중심에서 벗어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어떤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쉬운 예로 코로나 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이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대형교회에 가면 본당에 다 못 들어가서 다른 공간에서 영상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그건 온라인 예배가 아닐까요? 일정 장소 근처에 있다 뿐이지 다 영상,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뭔가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예배는 꼭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심지어 명절 때 고향에 가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받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부모님도 뵙고 또 부모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배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참된 예배이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태도,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쭉 예배당이라는 일정 장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있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홀로 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끌어 주어야만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예배당이라는 일정 장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려온 그 간섭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냐 이것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굳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소위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유대교의 규정입니다.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는지 볼게요. 10절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10계명의 5번째 5계명이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와 반대로 고르반의 전통은 무엇이었느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고르반이란 전통 이것은 본래 어떤 것이었느냐면 누구든지 예물을 놓고 고르반 곧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간습이 점차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양하기 위한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서 봉양해야 할 것을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르반이라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유용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고르반 규정을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워나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서로 모순되게 하고 충돌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부모 공경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렇게 충돌시킴으로써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 윤리와 말씀을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부족한 진리와 도덕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고르반, 진정한 고르반이란 무엇일까요?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속한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있는 재물과 시간과 건강 그리고 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마음도 나의 일부가 아닌 전심의 100%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고르반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고르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거나 또 상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잘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